좋은 아침입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7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사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2절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자, 시편 80편은 제사장의 낭송 부분과 백성들의 화답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도문의 시입니다. 그리고 읽었던 1절, 2절은 제사장의 이제 낭송 부분입니다. 제사장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요셉이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대표되어지는 북이스라엘을 전체를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전체를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이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여기 이제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 지파죠. 물론 베냐민은 이렇게 이 북이스라엘 지파이면서도 나중에 이제 그 남북이 나눠질 때는 그 남유다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의 기업은 어떤 부분은 유다 쪽에 가깝고 어떤 부분은 또 저 에브라임 쪽에 가깝고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요.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대표적인 지파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특별히 많은 타락과 범죄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남유다에 비해서 더 먼저 또 더 많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또 더 먼저 심판받은 자들인데요. 이들에 대해서도, 이 지파에 대해서도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고 또 이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하반부에 보면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룹 사이에 자정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지성소 보좌에 보면 이제 그룹 사이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의 이름을 달리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시은좌라고 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보좌인데요. 시은좌라고 해서 언약궤 뚜껑에 무슨 보좌 형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약궤 뚜껑 자체를 시은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그룹이 두 날개를 이렇게 펼쳐서 이제 있는데요. 이 언약궤 뚜껑이 왜 시은좌입니까? 언약궤 뚜껑의 역할은 언약궤 이 궤 안에 있는 말씀을 이제 보호하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여기 와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고 하면 이 뚜껑에다가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뚜껑에 뿌려진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정한 공의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너무 아름다운 것이지만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위에다가 보혈이 뿌려질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용서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은좌라고 합니다. 바로 이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이 사랑과 용서, 은혜가 만나는 이 자리에서 빛을 비추어 달라는 말 자체가 이 죄 많은 북이스라엘을 용서해 달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달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대제사장의 낭송에 대해서 백성이 화답하는 내용이 3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백성들은 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 또 이
이 은혜의 보좌에서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들을 돌이켜 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역시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스스로 돌이킬 수 있다고요? 아니, 내가 사실은 의를 행하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마저도 여러분 우리 자체에게 놔두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로 돌이킨 우리에게 주님의 밝은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주님의 사랑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그제서야 구원이 임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키는 은혜가 있고요. 돌이킨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노의 얼굴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얼굴을 비춰주시면 그제서야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백성들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제사장들의 이 간구가 또 저의 간구, 또 우리의 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어서 4절부터의 내용은 다시 제사장들이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5절,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천천만만의 하늘의 군대를 거느리신 절대자이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천천만만의 하늘 군대를 거느리신 절대자이시면서도요, 하나님은 또 한 가지의 신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을 통하여서 이 비천한 백성들과 이렇게 언약 관계로 맺어져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그들을 향한 언약을 반드시 지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절대자이면서도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어느 때까지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면서 아뢰일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는 눈물이 유일한 양식이 되었고 눈물이 유일한 음료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심판 가운데 있는 그들의 상황을 고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눈물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불순물을 씻어내는 사실 세정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게 하는 접착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눈물입니다. 눈물을 흘린 사람은 죄가 빠져나가고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린 사람은 말씀을 붙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물 흘리는 것을 허용하시죠. 6절에도 보면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우리의 모습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있고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저들이 지금 비웃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은 왜 심판받느냐고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비천해진 것은 그들의 죄악이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질을 내리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징계의 도구로 사용된 악인이 심판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을 넘어서서요, 누가 더 많이 학대하고 누가 더 많이 모욕하는지 경쟁하듯이 주의 백성들을 괴롭힌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제사장의 이 그 간구에 대해서 백성들은 이렇게 화답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치고 있는데요. 7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자, 백성들은 지금 이 정말 모욕을 당하고 학대당하는 와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이들도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회복을 간구하고 구원을 간구하는데요. 그러나 이들의 고백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어야지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꽃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찬란하게 꽃필 수 있는 것은 태양의 밝은 빛이 비추어야지, 또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지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들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의의 태양 되시는 주님의 얼굴의 광채가, 주님의 사랑의 얼굴, 기쁨의 얼굴, 용서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서 비추는 것 외에는, 주님의 그 따뜻한 얼굴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품어주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신의 그 환한 얼굴빛을 오늘도 우리에게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제2의 천성이 되고요, 최고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신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또 시은 자의 좌정하신, 그래서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간구합니다. 양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당신의 거룩으로, 당신의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주님께 철저히 돌아설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밝은 얼굴빛으로, 주님의 환한 광채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상황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당신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눈물을 흘리게 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참회하다가 죄악이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많이 눈물 흘리다가 주님의 말씀에 정말 붙은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얼굴빛을 구하고 나아가는 자들마다 회복되어지는 역사, 구원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